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도 보면 내가 참 잘 되고 잘 풀릴 때 되면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그렇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하나 둘 내 곁에서 떠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한테 돈 잘 벌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막 모여요. 내가 늙고 병들고 돈이 없으면 손자들도 손주들도 손녀들도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지어진 연대가 AD 기원 후 60년 후반으로 보통 학자들은 보게 됩니다. 60년대 후반대가 언제냐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로마시에 불을 지를 때가 AD 64년, 기원 후 6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구고 죽였던 그때에 지어졌던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래 보게 되었으면 그들이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두려워서 히브리 10장에 보면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편한 자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라 했던 이유는 이제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자기 생명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모이지지가 않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모이기를 점점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기에 멀리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배교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라 위기가 오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나 주님을 모른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것처럼 그런 위기 때 올 때 두려움 때문에 배신하고 떠나고 예수를 파는 자들이 생겨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히브리 10장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3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전진하기보다는 물러가는 거예요. 신앙의 열기도 식어버리고 신앙의 열정도 식어버리고 열심히 모이던 신앙이 모이지 않는 신앙으로 점점 세상과는 가까워지고 주님과는 뒤로 물러서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이 그를 뒤로 물러서는 자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 두려움을 돌파하고 전진하는 자를 내가 기뻐하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뒤로 물러서는 자들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어떤 때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요. 자녀 문제가 꼬여요. 건강도 나빠져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어져요.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그런 삶이 오게 되면 어떤 상황들이 생겨요? 내 신앙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뒤로 물러서지는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니,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자꾸만 뒷걸음치신단 말이에요. 동물들도 가만히 보십시오. 무서우면 뭐요? 뒷걸음치듯이. 사람도 그 절망의 벽 앞에, 두려움의 벽 앞에 설 때에 내가 이겨내지 못할 것 같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싶으면 자꾸만 뒷걸음질 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 절망과 위기 속에 돌파하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뒤로 물러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보십시오. 출애굽을 한 뒤에 뭐예요? 자꾸만 힘들면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만 뒤로 물러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11장에 딱 등장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와요?
바로 믿음의 영웅들의 기록이 나온다고요. 믿음의 영웅들의 기록이 나와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믿음의 영웅들의 기록을 보여주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위기들이 올 때에,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에, 박해가 올 때에, 고난이 올 때에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의 기록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이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들에게 바로 믿음의 영웅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믿음의 영웅이 닮아가려고 믿음의 영웅처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36절과 37절에 어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대를 받았으니 여러 가지 겪었던 고난들이 나와요. 이런 상황이 오면 누구든지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분명히 세상 가운데 이런 고난음이 들어물러서는데 이들은 불구덩이도 들어가고 죽은 구덩이도 들어가고 칼구덩이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의 고난도 손을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살아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장사하는 분들이 정말로 힘듭니다. 정말 월세도 경건히 마땅하기 힘들어요. 또 경제 여러 지표들이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나라도요, 은행에 빚내가지고 집사를 해놓고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은행 대출도 잘 안 해준다. 그러면 그거 믿고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들이 정말 우리가 손바닥 뒤집듯이 막 정책들이 바뀌니까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별로 우리에게 희망 줄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전진의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자, 오늘 38절 전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인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의인, 또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인 다 포함돼요.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았던 의인, 구원받은 의인, 그리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의인들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냐? 세상의 돈으로 말미암아 살거나, 어떤 데는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살거나,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살거나, 이 세상의 형편을 보고 말미암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야 될 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계속되는 여러분 파도, 고난과 역경의 파도가 오면 우리가 분명히 바다를 수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뭐예요? 파도에 물을 한두 번 먹어봐요. 한두 번 계속 먹으면 뭐예요? 갑자기 사람의 호흡이 가빠지면서 사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면요, 결국에는 그저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데 나중에는 물을 몇 번 먹다 보면 허우적거리다가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는 거와 똑같아요. 견디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나 내가 견디기 힘든 파도가 오면 그저 물 먹듯이 어떤 날 호흡이 가빠지고 막 발부딪히다 보면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그 고난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가만히 보면, 아니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어쨌든 좀 사기도 치고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데도 별로 그 사람들은 고난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의 형통과 악한 자의 형통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악하게 사기치고 공갈치고 그저 숨기고 이래도 잘 되는 사람 보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나요? 응? 이건 믿음 좋은 분들만 있는 겁니다. 저도 어떤 때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마음을 잡는 것이 나의 의인은, 하나님 믿는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바로 우리가 그것이 바로 진정한 피할 길이요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형통이나 악인의 형통을 보면 모래성과 같아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뭐요? 극심한 민물이 들려오면 나중에는 다 무너져요. 마치 어떤 데는 세상의 형통은 나무와 그리고 풀로 집을 짓는 것 같아서 그저 아무렇지 않다 보지만 불 나면 다 타버려요. 여러분도 혹시 운전할 때 이런 습관이 있으시죠? 국도로 다닐 때는 속도감이 많이 느껴져요. 한 7, 80km만 달려도 굉장히 빠르게 느껴져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는 100km 정도 놓아도 100km 정도 밟아도 별로 빠르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왜냐면 쉥쉥쉥 지나가니까. 그래 지나가다가 뭐가 보여요? 가속 단속 그 장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저 내 느낌 가지고 그저 달리다가는 딱지 많이 띕니다. 그럴 때는 항상 뭐요? 계기판을 봐야 돼요. 속도 계기판을 봐야 된다고요. 이게 100km짜리인지 80km짜리인지 안 그러면 110km짜리인지 그죠? 그거 안 보고 내 느낌을 가지고 운전하다 보면 나중에는 딱지가 자주 날라와서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봐야 되는 것이 내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하게 되면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계기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있으시죠? 오늘 보기 몸이 가벼워요. 땀을 좀 많이 뺀 것 같아요. 체중계 딱 올라가세요. 오늘은 한 3kg 줄은 것 같다 싶은데 보니까 본전이라. 어떤 데는 진짜 몸이 살 좀 찐 것 같은데 올라가 보니까 뭐예요? 살이 빠져서.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내 느낌이 맞는 거예요? 저울이 맞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졸업 안 하셨습니까? 저도 어떤 데는 오늘 보기에 몸이 가벼워요. 한 2kg 정도, 1kg 빠졌겠다 딱 올라가면 본전이라. 근데 어떤 데는 몸도 찌부둥하고 이런데 올라가 보면 어떤 데는 줄여줄 수도 있어요. 뭐가 옳은 거예요? 저울이 옳은 거예요. 성령차의 계기판이 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느낌으로 판단하고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고 주변 상황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 믿음을 붙들고 그걸 의지하고 그 확신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개 키워보신 분들 개 훈련시킬 때 어떻게 시켜요? 개들이 이렇게 개밥 갖다 주면요 뭐 좋은 것 같으면 그냥 확 달라붙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돼! 이래서 막 달라붙으니까 그럼 한 대 때려야 돼요. 어딘 또 달라붙어서 또 더 때려야 돼요. 그러면 개가 멈칫해요. 다음에 개밥을 딱 갖다 주는데 주인이 먹으라는 말 또 안 하는데 달라붙으면 또 한 대 때려야 돼요. 안 돼! 기다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가 여러 번 두드리 맞고 나면 그때부터 개가 딱 개밥을 따고 하더라도 기다려. 안 돼. 이러면요. 거기서 기다린다고요. 어떤 데는 정말 애처로워요. 몸을 부들부들 떨어요. 침을 질 흘려요. 막 부들부들 떨고 침을 질 흘린다고. 그러면서 개밥 그릇에
그 밥그릇에 고기를 막 쳐다봐요. 그래 보다가요, 귀는 어디에 일려가 있어요?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뭐라 말하지 않으면 끝까지 부들부들 떤데면 정말 애처롭습니다. 침을 쥐 흘리고요. 그러다 먹어! 이래야 먹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저 자신 한번 돌아봐요. 우리 삶에도 삶의 밥그릇 속에 지금 내가 먹어야 될 물질, 내가 가져야 될 권세, 명예,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당장 먹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훈련시킨다고요. 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훈련시켜요?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살아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면 망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39절과 40절 중반절부터 전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우리가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해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 말은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참 어떤 데는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결과들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내 고집이나 내 지식이나 사람들 소리 듣고 그래 결정하고 움직였을 때에 그때 그 결과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던가요? 그게 좋은 결과가 일어납니까? 목사라고 뭐 늘 하나님 응답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데는 내 생각으로 움직일 때도 있고요, 내 방식대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내가 참아야 되나 싶은데 마음은 정말 참아야 되나 싶은데 나도 내가 못 이겨서 어떤 데는 한마디 뱉어가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갈 때도 있어요. 이게 멸망한다는 말은요, 이 배 안에, 이 배라고 하는 것이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배가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배 안으로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면 배가 침몰해요. 떠야 될 배가 침몰할 배가 된다. 그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항해하는 배를 탄 자와 똑같습니다. 분명히 그 속에서 세상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바꿔 말하자면 우리는 믿음으로 항해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으로 의심이나 불신이나 두려움이 들어오면 마치 배 안에 물이 드는 것처럼 배는 파손할 수 있어요. 침몰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 믿음 좋은 베드로가요, 한밤중에 그저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예수님을 보고 자세하게 보지가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주님이시라고 하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걸어오라고 했었어요.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근데 마침 그때는 정말 예수님께 완전히 집중하고 완전히 그게 빠진 거죠. 근데 바람이 불어요. 불면서 바람 부네 하면서 세상 말로 제정신이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게 돼요. 여러분, 바람이 뭐가 무서워요? 바람이 부니까 뭐요? 자신이 정신이 들고, 정신이 드니까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 위를 걷고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두려움이 그 속에 들어올 때에, 불신이 들어올 때, 의심이 들어올 때 뭐요?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뭐요? 물 속에 빠진 것과 똑같아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해주셨어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열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애굽 이 바로의 이 모든 권세 앞에 핍박 앞에서도 하는 주님께서 애굽을 떠나게 주셨어요. 광야 험한 길 가운데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면서 이끌어가 주셨어요. 그들이 바로 가네스 바네아 그들이 갈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보니까 그들이 상대해야 될 그 적군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열등탐군이 우리가 도저히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 정복할 수 없다 하고 여호수아 가려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취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결국엔 열등탐군의 부정적인 소리에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위기가 오면요, 긍정적인 데보다 부정적인 데 마음이 더 쏠립니다,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사람들은 손해볼 생각들이 없어요. 내가 손해당할 길, 내가 어려움 당할 길을 안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위기나 힘든 일이 오면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쪽보다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쪽으로 마음과 생각이 쏠린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불신앙적인 판단을 하고 불신앙적인 정탐복을 했던 열정탐군은 주님의 재앙으로 바로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게 동조했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갔던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뒤로 물러가다가 결국에는 다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생활하다 다 죽었어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뒤로 물러간 자는 주님이 다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자들에게 늘 설교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업무를 자꾸만 보고 그게 매이면 안심이 돼요. 읽으면 여러분 안심이 됩니다. 왜요? 실수할 일이 적어요. 안 그래요? 보고 또박또박 읽는데 뭐 실수할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도전을 해라는 거죠. 여러분 요새 원고 보고 읽으면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부격자들은 담임 목사의 이제 우리가 나중에 선보는 설교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이제 한 번 설교로 그의 삶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도전해라. 두려움이 들고 불안이 들 때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을 믿고 설교해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무삭한 노력과 준비를 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 해나갈 때 우리 속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두려워서 늘 안전하게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병균을 이겨내든지 안 그러면 병균 때문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당장은 죽지 않지만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삶에 분명히 두려움이 오면 자꾸만 뒤로 물러갑니다. 여러분 개 있는 집에 가보십시오. 개가 그러하면 어째요? 나도 모르게 뭐요? 뒤로 물러가죠. 어떤 데는 산과 산에 보면 구름다리 있을 때 있어요. 그러면 그 건너가자면 어째요?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가야 안 가요?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올 때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이 어쨌든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귀중한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37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잠시 잠깐 오실 리가 온다.
그 오실 리가 뭐예요? 해결사 대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오시면 잠깐 후에 오실 리가 온다. 오면 그분이 뭐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도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늦지 않겠다는 거죠. 미루지 않겠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대로 온다는 말이죠. 우리 잘 아는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말 있는 거 아시죠? 헬라에. 크로노스라는 말은 오늘 2015년 몇월 며칠이에요? 7월 24일이죠.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라고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시간들은 다 달라요. 이걸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시간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잠깐에 오시는 그 응답의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오실 시간이에요. 각자에게 주님이 오실 시간들이 다 다른데 잠깐 후면 오신다는 거죠. 자, 여기에 오신다는 말은 긴 개념으로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요. 짧은 의미로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에 주님의 임재를 말해요. 자, 그러면서 그들 속에 한 가지 중요한 당부를 한 가지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잠깐에 오시면 무조건 기다리면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자, 36절 우리 마무리해서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분명히 나는 잠깐 오시리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요.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주님의 뜻을 행했으니까 행하자 말자, 아니면 행한 후에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내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뜻을 행하지만 뜻을 다 행해도 그 끝나는 그 시점에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내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부부가 결혼했어요. 아이를 그렇게 갖고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갖는다고 바로 임신해가지고 다음날 바로 출산합니까? 10달이는 엄마의 뱃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만들어지고 눈도 만들어지고 코도 만들어지고 손도 만들어지고 심장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만드는 시간들이 다 다르죠. 그잖아요. 손톱이 만드는 시간, 눈이 만드는 시간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임신했지만 그죠? 그 하나님이 출산할 때가 만들어질 때까지 뭐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 중에 석 달, 두 달 만에 아가 태어나면 어째요? 죽어버려요. 우리가 과일을 먹더라도요, 지금 이렇게 맛있는 사과가 달려 있어요. 따먹으면요, 사과죠. 근데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가을에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가장 맛있을 때 우리가 따듯이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잠깐에 오시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삶이에요. 이걸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잠깐 후에 오실 리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시간도요 똑같이 안 느껴져요. 물속에서 잠시 코 막고 그죠? 잠수함을 해보십시오. 1분, 2분이 굉장히 길지요. 그래 안 그래요? 굉장히 길어요. 사우나실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10분, 20분 굉장히 길어요. 그죠? 학생들 같으면요 책상에 공부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재밌을 때 막 드라마 본다든지 뭐 운동을 좋아한다든지 그죠? 영화를 본다든지 또 뭐 게임을 한다든지 막 재밌는 거는 뭐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오면 그것이 하루가 한 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1년처럼 느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는 그죠? 아주 이 1년도 하루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종종 군에 이렇게 제대하고 나오면 우리 그렇게 우리 벌써 제대했나 이러면 그 아들은 난리 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날짜를 꼽아서 기다리고 힘들었는데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올 때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잠시 잠깐의 오실 그분이 오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인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낚시하는 분들 가만히 보시면요, 고기 안 잡힌다고 자꾸만 낚싯줄 들면 어째 돼요? 못 잡습니다. 그저 낚싯줄 던져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만 확인해보면요 고기 못 잡아요. 인생의 신호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빨리 가고 싶은데 빨간 신호등이 딱 가지 말라고 그래요. 어떤 데는 노란 신호등이 보면서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기다리라고 그래요. 근데 분명한 것은 노란 신호등, 빨간 신호등 지나면 무슨 신호등 켜져요? 갈 수 있는 파란 신호등도 켜질 때가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까지 힘들고 오른 고난이 오면 자꾸만 뒤로 물러서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그런 때일수록 우리 뭘 가지고 살아야 된다? 뭘 붙들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망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힘들수록 우리가 뭘 붙들어야 돼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응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갑갑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